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감격과 함께 낮아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두상, 머리가 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머리가 큰 것 말고 또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크지를 못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머리가 크니까요, 키가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키 순서로 번호를 매기잖아요. 제가 8번이었습니다. 항상 8번이에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 키가 작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름 마음의 큰 아픔이고 상처였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 보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제가 키 작다고 싫다고 가버린 그 여학생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요. 꾸준히 목회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 지나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났거든요. 오래간만에 만나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학생보다 제가 20cm가 더 크더라고요. 저에게 약간 관심을 보였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제가 나몰라라 할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작은 복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크냐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잘생겼느냐,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이 가면은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명예도, 돈도, 건강도, 외모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평등 시리즈가 있잖아요. 40대는 지식의 평등, 좋은 대학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비슷하다. 50대는 외모의 평등, 수술했거나 안 했거나 찍어 바르거나 안 했거나 화장했거나 안 했거나 다 비슷하다. 60대는 남녀의 평등,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다. 70대는 건강의 평등, 힘 못 쓰는 거는 거기서 거기다. 80대는 재물의 평등,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90대는 생사의 평등, 살았으나 죽은 것 같고 죽었으나 산 것 같은 좀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특권을 얻은 자는 영원히 부활의 나라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내려놓게 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큰 자요, 많은 자요, 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아주 한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바로 앞에 본문 14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마시라 이는 내 피라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중대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지금 누가 크냐 변론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병원에 이제 부모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않으셨는데 뭐 때문에? 유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몸싸움을 하고, 바로 그런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곧 십자가를 지실 텐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세상에서 누가 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헛된 허망한 싸움을 보시고 분명히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26절에 이 누가 크냐 하는 질문에 꼭 필요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세요. 뒷부분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즉, 큰 자는 보통 연륜이 지긋한 경험이 많은 늙은 자일 텐데 예상과 다르게,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젊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저 사인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몸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가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큰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 진짜 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살피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선 주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나오는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리고 30절에도 또 나라가 나와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데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이 나라라는 표현을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외국 나라 뭐 이런 거, 자기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잠시 안개와 같은 곧 없어질 것이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사는 자, 그 나라에 투자하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진짜 큰 자의 모습이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변모산에서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의 변모하시는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땅의 편안한 곳, 놀라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큰 자의 모습이다 하시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땅에 언제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그런 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은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시는 표현, 섬기는 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있노라 하신 표현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회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섬기는 자야말로 가장 큰 자다. 그런 교훈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여제자인 다비다가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죠.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다 지어 입힐 정도로 과부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요바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다비다 도르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미안 신부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환자들 속으로, 한센병 환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한센병 환자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최고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 중에 최고로 섬겼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인간을 뭘 사랑할 게 있다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한눈 팔고 딴 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철저히 섬기는 자로 사시다가 어느 정도 섬기셨느냐? 생명,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섬기면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되신 분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큰 자를 알려주시면서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라 하시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모습을 자기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큰 자의 마음을 이제는 접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시고 다 내어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도 나도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싸우고 속이고 누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로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섬기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큰 자 말고요, 속으로 들어가서 섬김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